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오늘은 개구리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제 결혼상담 책에서 어떻게 보면 백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예 그냥 유튜브에 공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12주짜리 강의에 하루의 강의인데, 이 강의는 이제 오늘 오픈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같이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독립에 대한 이슈를 고민하지 않는 분들도 내가 여전히 독립 이슈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여러모로 독립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강의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내용은 이제 책 있으신 분들은 책과 함께 보시면 되고, 책 없으시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에서 처음에 제가 독립했다는 착각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독립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닐 텐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독립의 지점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독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흔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독립이 그냥 물리적인 독립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난 충분히 독립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면면에서 볼 때, 내 삶의 부분에서 볼 때 여전히 그냥 부모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효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또 아닙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독립하는 거,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포함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상처로부터도 독립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족 이야기, 아무래도 제가 심리학하는 교연 이렇게 하니까 원가족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원가족은 원가족이었던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지금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 뭐냐면은 우리가 결혼하면서부터 너가 독립해라 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면서부터 너는 이제 성인이다 라는 명령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있고요. 에베소서 보면은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부모님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상한 형태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상담 이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71페이지 본문에 한 집에 양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이 동거하는 독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재혼 가정일 경우에는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정 안에 나와 남편, 나와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둘이 더 포함되어서 3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가 갈등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친정 엄마와 저희 남편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의 예를 들면은 친엄마 해서 우리 남편의 이제 어머님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나와서 싸우는 것처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나와 남편이 갈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원가족에서 배웠던, 학습했던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믿고 그것들을 내가 남편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야, 그거는 기준이 아니야, 표준이 아니야, 일반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남편의 엄마한테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서로 우리 둘이 남편하고 저랑 같이 연합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양가가 연합을 다 해야 되는, 6명이 다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6명이 다 연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더 많은 규모도 연합을 향해 나아가지만 솔직히 이제 생활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는 규모는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부모님 그리고 여자의 부모님까지 다 결합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원가족의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70페이지 보면은 이제 방문 잠그기 이런 것도 이제 사소한 규칙인 것 같지만 가족만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서는 항상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아빠도 아빠 방에 들어와서 아빠 방문 닫아 있고, 뭐 엄마는 따로 엄마 방이 없었으니까 뭐 엄마 거실에 있고, 그리고 오빠 방 닫아 있고, 제 방 닫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방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방을 닫고, 그 방에 쉽게 터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방을 잠글 수 없었던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누가 옳으냐, 이 방법이 누가 맞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이게 성경에 뭐 방문을 잠가라, 방문을 열어라 이런 게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족만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뭐 밥 먹을 때는 반드시 뭐 밥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싹 긁어 먹어야 돼. 이렇게 또 저희 남편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우리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이 배부르면 배부르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돼. 이거를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저희 이제 남편이 생각하는 식사 예절이랑 제가 생각하는 식사 예절이랑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의 여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가지고 저희가 막 죽기 살기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가정 규칙을 가지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가치 판단이 크지 않는 문제를 얘기를 한 것뿐인데 어떤 문제는 가치 판단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원가족은 안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봤던 남자 중에 가장 가까운 남자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아무래도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오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빠와 아빠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가장 가까이서 봤던 여자는 엄마겠죠. 그러면 그 엄마와 저를 비교해서 여자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립을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생각하는 여자라는 그 고정관념 너가 생각하는 남자라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리라. 그리고 너의 남편을 이제 남자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지금 이제 아내를 여자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원가족의 기준을 다 버려라 하는 것이 바로 독립에 대한 시점입니다. 독립 이해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72쪽, 73쪽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31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공지글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O인지 X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책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지글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글에 이렇게 이미지 예쁘게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O인지 X인지 해서 내가 건강하게 독립된 사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잘 들으시고 또 지금 강의 잘 따라오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에 관한 오해,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은 이제 결혼했으면 나는 독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뭐 부모님이 나한테 간섭하시는 거 아니고 부모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난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되게 깊숙이 파고 들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 무의식적 판단에도 부모님의 가치관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믿지 않으시는 분이고 한 분이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게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성, 크리스찬이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크리스찬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아니신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어떤 인생의 기준을 배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에는 아버지의 인생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 지식, 외모, 능력. 돈 많이 벌어라, 지식 많이 세워라, 외모 중요하다, 능력 가져라.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비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오는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잘 믿었더라도 인생의 가치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가 무슨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지 가치 있는 삶이지? 했을 때 아빠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가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똑같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야 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자식도 똑같이 나도 자수성가해야 되는데 그거에 내가 못 미치고 있다 라고 만약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에 계속 목을 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은 바로 독립이 안 된 겁니다. 헵시바님, 그런데 부모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존중해드려야 되고 부모님한테 배운 게 당연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뭐 모른 척하고 혹은 뭐 절대로 난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아예 그럼 내가 부모님의 어떤 기준이나 뭐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아예 그럼 존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효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립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하는 이 시점에 독립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이제는 넘어서는 개구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개구리 전에는 뭐였을까요? 올챙이가 살던 물에서 개구리가 됐는데도 계속 살면 올챙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개구리가 되었으니 올챙이 물에서 살지 말라라. 너가 계속 올챙이 물에서 살 경우에는 너는 개구리로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과업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생도록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죽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 탓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한을 간직하고 죽는 것은 그것은 솔직히 자기 탓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원가족의 케이스를 듣거든요. 저도 우리 원가족 뭐 이렇게 아쉬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거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상담에도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원가족의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건 당연히 지대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는 정말 이거는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정말 놀랍게 관찰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상처가 컸어도 독립이 잘 된 지체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내가 이런 원가족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 정말 치유받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도 많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던 것들을 보는 눈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이 품지 못하는 것들을 품는 그런 그릇이 생겼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상처가 없었으면 갈 수 없었던 길을 가고 있어요. 헵시바님. 그래서 저 정말 괜찮은데 정말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끔은. 그리고 제가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너무 건강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헵시바님 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상담이 찾아온 거는 그것 이외에 뭐 조금조금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제3자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칭찬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원가족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요, 정말 객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지경이 됐다 하면서 끊임없이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시고 있는 그런 신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모님 이 정도는 솔직히 실수하실 수도 있다. 그럼 좀 용서해드리고 이젠 부모님도 인간이니까 그 정도는 잘못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구리로 독립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결혼 상담이라는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 가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슈 앞에서는 우리가 성화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져 가자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려면 원가족의 그 어떠한 것이 있었든지 그것들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게 아예 이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챙이 때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진심으로 믿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이란 파트에서 제가 정말 놀랍게 제가 발견했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도 독립하는 과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시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춘기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의 109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이요, 12살 때,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꼭 사춘기였다, 부모님께 반항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제가 그냥 적은 것 뿐이죠.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제목을 예수님의 사춘기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어린 시절. 그런데 12살짜리 아들이 부모 허락도 받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거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12살이 그랬으면 이게 뭐 만 나이라고 쳐도 초딩 아닙니까? 우리 초딩이 이게 엄마 허락도 없이 사라지고 뭐 엄마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랬다면 누가 봐도 혼이 나야지 정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사흘이 지나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에 얼마나 예수님의 부모님이 애가 타셨겠어요. 이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적을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당당하게 예수님이 부모님을 마주 대하시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자, 여러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 번을 더 꽈요. 이게 뭐냐면 반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왜 몰랐나요? 당연히 제가 여기 있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나? 예수님이 이 시점 돼서 초등학교 6학년, 우리가 근데 사실은 저도 애기를 키워보지만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뭐 이렇게 남자아이는 저도 이제 내년에 10살이 되는데 우리 첫째가 10살부터 서서히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 낌새를 보인대요. 네, 그 전에는 막 다 문제 있으면 얘기하고 뭐 하고 엄마 좋아. 지금도 얼마나 저희 이제 첫째는 정말 우리 정말 남자아이다. 남자아이 같은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정말 아무한테도 애교를 부르지 않지만 거의 부리지 않지만 저한테는 얼마나 앵기는지 몰라요.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첫째는.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첫째가 그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애교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갑자기 첫째 얘기하니까 말이 이렇게 꼬여요.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TMI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엄마만 따르던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독립하기 시작한다는 나이가 맞는 거죠. 12살. 그러니까 우리가 12살 정도의 독립을 시켜야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 근데 12살 때 독립을 그냥 뭐 갑자기 애를 기숙사에 떨어뜨려 놔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자꾸 오해하는 게 자꾸만 뭐 분리라는 관점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분리가 맞기는 한데 예수님의 이 포인트는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자, 여기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진짜 내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게 바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독립을 완전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완전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거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아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고아를 선택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독립을 정말로 완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 아빠. 자, 우리가 아까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가잖아요. 이 개구리로 갔을 때 보면은 육신의 엄마 아빠도 연약함이 있으셨고 죄도 있으셨네라는 것들을 같은 개구리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개구리 동역자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랑. 그게 독립이에요. 그럼 어떻게 엄마 아빠를 내가 놓을 수 있냐? 엄마 아빠에 대한 기대. 아직 그때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저를 왜 그렇게 인정해주지 못했어요?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 아빠가 사실은 내 진짜 아빠구나. 하늘에 있는 아빠가 정말 능력 있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정말 나한테 상처 주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나한테 완벽한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육신의 부모님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독립을 이룬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뭐 금수저예요. 금수저 부럽다. 금수저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수저라면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금수저는 정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거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금수저 뭐가 금이고 뭐가 흙이에요. 그거 다 세속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나는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자랐어요. 이것도 되게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이 높고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저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흙수저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것도 마치 스펙처럼 나누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로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안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공평하게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불공평하게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셔서 애초부터 하나님이 억울하게 인생을 세팅해 두었다고 정말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만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세팅해 두셨던 거예요. 만약 내가 남들보다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는 몫을 주신 거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굉장히 부잣집에 자랐어요. 그러면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재정 말고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다른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요. 저는 뭐 상처 이런 얘기 들리지도 않고 조금 뭐 상처받은 사람 얘기 들으면 정말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자랐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 책임이 있구나.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결혼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왜 나는 이렇게 막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 나는 뭐 이런 상처가 있고 아직까지 이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쓰라려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난 왜 아직까지도 내가 막 40살이 지났는데도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되고 막 너무 속상한 게 있나요? 그러면은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누고 갖지 못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뭐 부모님 어땠고 과거가 어땠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들, 딸로 사는 엄청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독립은 곧 성장이에요. 독립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자꾸 분리 그리고 독립은 자꾸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거 자꾸만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뭐 모른 척하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독립은 성장이에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독립에 대한 모든 이슈가 풀립니다.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 시댁 갈등이 있으신가요? 시댁 갈등 남편이 왜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부모님한테 눈치 보고 부모님의 의견이라면 막 반대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홀대하면서 막 계속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남편이 부모님과 나중에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부모님을 선택할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댁 갈등 또 요새는 처가 뭐 이렇게 장서 갈등 되게 많죠. 장모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위랑 갈등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냐면 둘 다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도 성장하지 않고 딸도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댁 어른분들도 장인 어른분들도 성장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예전 것을 머물려고 하니까 며느리를 정말로 뭐 내 슬하에 있는 어떤 부하처럼 자꾸 대하려고 하니까 간섭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며느리를 내 지금 딸을 도와줘야 하는 사위 역할로 생각을 하니까 사위를 내 딸을 도와줘야 되는 역할로 생각하니까 내 품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얘가 나한테 반항 안 해 하니까 장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님들은 또 중년의 입장에서 내가 조금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같은 개구리급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져가시는 또 걸음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모님 세대는 제 영상을 거의 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세대거나 저보다 이제 어리신 분들, 이제 신혼부부들이 보실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이 저렇게 하실까? 왜 뭐 이렇게 하실까라기보다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구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한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남편하고 배우자랑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내랑. 그래서 왜 당신은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부모님을 선택해? 라고 해서 자꾸 vs 대결 구도로 가지 마세요. 특히 이 남자는 이 질서를 더 지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만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끌려다니냐, 왜 나를 선택하지 못하냐 하면서 이걸 자꾸 전쟁터로 만들면 너무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남편한테 우리가 이걸 성장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제는 아들 노릇에서 넘어서서 남편 노릇으로 성장하는 거고 나도 딸 노릇에서 넘어서서 아내로서 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딸 아들 역할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아내 남편을 우선순위로 두자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우리가 성장하는 걸음을 자꾸 막고 있는 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에서 아직도 얽혀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결 구도로 가면은 어떻게 부모님을 배신하고 또 아내를 선택하고 부모님을 배신하고 또 뭐 남편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부모님을 배신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 세속적인 상담에서는 그것밖에 뭐 독립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 아빠도 하늘 아빠의 아들 딸이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늘 아빠의 아들 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지만 이 동역자 관계, 형제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갑자기 이해하시죠? 이게 뭐 족보 꼬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도 하늘 아빠의 우리가 똑같은 자녀 선상에 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늘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원가족의 그 테두리가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컸으니까 이게 교회가 분리 개척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졌으니까 우리가 분리돼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거구나. 그럼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계속 새로운 교회가 개척해서 나갔는데 자꾸 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새로 분리된 개척 교회도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원교회는 원교회대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성숙한 그 모습으로 그 느낌을 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방해가 되고 그리고 새로 분리 개척된 교회는 그 개척 교회의 그 느낌대로 막 이렇게 싱싱한 그 열정으로 또 젊은 느낌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올드한 그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막 그런 조언들 가운데
막혀버리면은, 그 틀에 막혀버리면은 이 현 시대의 트렌드도 뭐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또 이 문화도 이제 반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사역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사역할 때 이 개척교회 모습대로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이 가정, 요즘 시대에 맞는 또 남편과 아내 상이 있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터치가 들어온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네 마리가 일렬로 이제 같은 선상에서, 위계 질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놓여져 있는 두 가정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독립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시대처가 갈등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독립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부분을 독립시키기 어려워하실까? 그 부분에 있어서요. 또 너무 부모님 탓하기보다는 또 부모님 기도해드리고, 부모님도 이제 중년의 과정을 가시는 가운데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새로운, 정말 그동안 맛보지 못한 풍미와 또 제 자녀들을 또 이렇게 보내고 나면 또 나름의 또 자유도 많이 느끼신대요. 그럼 그 자유도 많이 느끼면서 더 누리는 삶을 또 이렇게 작년의 삶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거죠.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도 독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PK, MK 이런 분들도 영적으로 받으신 게 정말 많은데, 근데도 아직까지도 막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자녀인데 왜 부모님 항상 걸쳐서 들어야 합니까?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됐나요? 있잖아요. 1세대 분들은 오히려 막 정말 목숨처럼 막 절실하게 막 40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내가 다이렉트로 받아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변의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우리 부모님은 잘 믿으셨는데 저는 뭐 부모님 기도 덕에 여기까지 왔어요. 언제까지 그걸로 울고 먹을 건가? 제가 약간 흥분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약간은 저는 살짝 정말, 왜냐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보는데 정말 영적인 불모지에서 정말 나 혼자 믿으면서 정말 주변을 다 변화시키는 분들 많은데, 막 3세대, 4세대 막 이렇게 내가 받은 걸 부모님도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나는 뭐 사실은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속적으로도 당연히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또 이걸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또 우리가,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세속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물질, 지식, 외모, 능력,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녀한테 상급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는 부모님의 상급이에요. 내가 그동안 받았던 것 중에 부모님이 잘해서 받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산받을 몫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보고 정말 전도한 적 있는지,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정말 품고 애쓰고 양육한 적 있는지, 정말 이 땅과 나라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받은 만큼 더 썼어야 되는데 너는 뭘 썼니? 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부자면 좋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 저도 막 부모님이 막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남들이 부모님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럽나요? 부모님이 잘 사는 거지. 부모님의 능력이지.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재산 탕진하면서 사는 게 뭐가 좋을까요? 저는 뭔가 그래요.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마음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크게 부러워할 일인가요? 내가 어떻게 뭐 능력이 되는지, 내가 경제적인 것도 뭐 이렇게 책임질 만한 그런 것들이 되는지, 그것이 없었을 때는 좀 그래 나도 어른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부모님의 인생은 이제 부모님의 인생이고, 부모님이 있었던 거 좋았던 거, 부모님이 있었던 거 나빴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원가족의 그냥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30살에 결혼했으면 30살까지의 내 삶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정산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삶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서 부모님이 잘못하신 게 있었어도 그건 부모님 슬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뭐 아까 제가 재정 얘기했지만, 재정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재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힘들었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상담이잖아요.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개구리로 성장시켰습니다.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네가 남편 선택했고 네가 아내 너가 선택했잖아. 누가 뭐 선택하라고 이렇게 등 떠밀고 요새 무슨 그런 뭐 정약 결혼 여러분들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정서적으로 섬기고 어떻게 해서는 내 이 배우자를 또 도와줘야겠다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꾸만 이 배우자도 이 배우자를 이렇게 만든 시댁 탓이야. 이 배우자를 이렇게 만든 장모님 탓이야. 교육 못 받고 자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배우자한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우리가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산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뭘 했는지, 우리가 이 배우자에서 정말 돕는100필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독립에 대한 이슈들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독립에 관한 건강한 8가지 관점.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많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첫 번째, 건강한 독립은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우자 역할보다 더 자녀 역할을 신경 쓰지 말라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거고, 배우자와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었으니 배우자와 함께 분리 개척된 교회이니 이렇게 분리 개척된 교회가 너무너무 잘 성장해서 그래서 오히려 모 교회를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요렇게 효도하자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와 함께 연합을 먼저 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자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경제적으로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우리 부모님은 따로 도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거 제가 이런 경제적인 것들은 이 책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나눠진다는 거는 다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재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 장로님 뭐 따로 다 권한이 따로 있으면 그 교회는 이미 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도요,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너무 설득 있게 얘기하는 거 너무 꼰대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왜냐면 이거 너무 확실한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요새는 경제적으로 두 주머니를 차고 있고 나 몰래 이렇게. 이거 되게 위험한 거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도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여러분 연합하는 게 쉬운가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소비 습관, 그리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저축 습관, 그리고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지만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배우자와 함께 협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특별히 우리 원가족을 내가 섬기고 싶은데 배우자가 반대할 것 같아서 내가 원가족을 몰래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자를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배우자가 우리 원가족을 섬겨줄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은 더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미 배우자보다 부모님이 앞서서 상황인 거죠. 이랬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챙이의 입장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를 속이게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와 연합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가 은연중에 그걸 알게 됐을 경우에는 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배우자가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거고요. 배우자와 함께 연합해서 효도를 이제 이야기했을 때 배우자가 반대를 막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 배우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서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거죠.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함께 마음이 모았을 때, 그래도 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모아졌을 때 그때 함께 효도하는 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진짜 효도입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막 결혼 1년차 2년차에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둘이 너무 잘 연합을 해서 결국에는 더 통 크게 나중에 부모님한테 또 효도하고,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만남의 횟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다 배우자와 협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배우자도 진심으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걸 바랄까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우자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내가 어떤 완전히 너무 나쁜 대우를 받지 않았던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막 너무 T적인 대답이다, 너무 이성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의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내 아들의 아내니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의 이제 남편이니까 신경 써 주시는 거죠. 이거를 다 제외하고 정말 딸처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건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예,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거는 인간적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배우자한테 자꾸 왜 너는 우리 부모 안 섬기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 성인이 된 우리는 배우자한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결국 우리가 남인데 만난 사람이잖아. 예의를 차려야 돼요. 배우자가 내가 좋으면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처음에는 한 신혼 때 몇 년쯤은 약간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5년, 7년, 5년, 7년 정도 지나서는 배우자가 정말 우리 배우자가 좋고 우리 배우자의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그런 마음에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자꾸 우리 엄마 아빠를 너도 나의 부모처럼 생각해라. 이거는 결혼하자마자 이거 요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조금 시간 텀이 있어요. 서로 좀 기다려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독립에 있어서 우리를 독립시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그 시간차가 있는 것들을 조금 기다려주시고 신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5년 이때 서서히 이렇게 독립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우리도 바로 독립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예를 들면 애를 낳는데 애를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 있다면 서서히 독립하는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도 빨리 독립해야 돼요. 우리 아내는 독립이 안 됐어요. 이런 말도 되게 탓하면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서서히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서로의 성장을 우리 모두가 다 도와주실 수 있는 하늘 아빠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빠한테 우리의 정체성을 옮겨가는 거죠.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아빠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독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아버지의 집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님보다 하늘 아버지를 더 먼저 생각하시는 걸음을 했을 때 과연 육신의 부모님이 이해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0절.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게 요셉인지 마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나아갈 때 육신의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늘 아빠의 지경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 육신의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만 우리 자식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약간 감정이 격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보다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선에서 내 그릇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저를 떠나서 이 친구가 저보다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당연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순간 약간의 제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오겠죠? 그게 예수님처럼 정말 12살에 올지 그것보다 더 나이가 있어서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 부모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울 때 왜 우냐면 이게
이게 모든 부모의 사실은 소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내 선에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나이가 20살이 되어도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내 말만 들으면 나보다 작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 말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아이의 이런 행보들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갖는지 나는 내 선에서는 내 범위 내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하나님 아빠를 만날 때 사실은 가장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은 사실은 육신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독립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 부모님이 계속 나의 통제하에 두려고 합니다. 왜냐면 부모님도 불안하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부모로서의 정체성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걸음을 계속 하려는 압박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 부모님도 사실은 영혼 깊숙이 진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원하는 거는 자식을 내 품보다 더 넓은 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독립 때문에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독립하면, 내가 지금 부모님이 이거 거절하면, 내가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부모님이 나를 정말 극단적인 역기능적 가정에서는 날 질투하실 거야. 나를 동의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거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는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부모님도 살리는 길이에요. 부모님이 내 자식이 이렇게 멋지게 컸구나. 내가 처음에는 내가 사실은 뭐 그렇게 꿈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거 반대했는데 우리 자식 너무 잘 키웠다. 우리 아이 말이 맞았구나. 이제 보니까 너 말이 맞았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라고 부모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독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독립 이슈에서 막히면 우리가 성장이 막혀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들이 성장이 막혀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교인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어른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려는 걸음을 멈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제 유튜브가 사실은 선택해서 본인이 원해서 클릭해서 제 유튜브를 들어오시는 그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와 다르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의 동기로 제 채널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성장하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성장에 대한 걸음들을 제가 더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제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지원 사격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이 제가 이제 기존 크리스천 분들, 제 채널은 크리스찬들 분들만 보시니까 비크리스찬들을 저희 채널에 처음에 뭐 영업도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전도 컨텐츠도 생각해봤지만 그게 제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크리스찬 분들을 더 성숙하게 하는데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상담의 역할이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때 이 결혼 문제에서 우리가 그 성장을 정말 마주대야 하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성장의 걸음을 뛰어넘자라는 것들을 제가 정말 이렇게 강권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20년 믿었으면 20년 믿은 크리스천답게, 30년 믿었으면 30년 믿은 크리스천답게 정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영적으로도 더 많은 사람 품고, 왜 나만 봉사하지, 나만 일하지, 하나님 앞에 계속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북한의 지하교회도 있고 정말 더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정말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한국도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 영적인 복을 더 쓰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의 부모님이 맡고 있는 그런
육신의 부모님은 의도해서가 아니더라도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막아져 있는 상처들, 막아져 있는 성장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가 육신의 부모님의 어떤 상처, 아직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다라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울고 정말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수술도 받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신 아버지시기에 부모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정말 이제는 그 상처를 놓아줄 수 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받으시면서 회복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많은데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나의 죄로,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교만으로 나는 계속 받아먹기만 해야 돼. 내가 막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는 계속 내가 받아먹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아,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을 섬기고 내가 아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 배우자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나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내가 가정사역 잘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우리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던 제 마음을 혹시 비춰주셔서, 거울로 비춰주셔서 제 마음에 오류가 있었다면 제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정말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저 스스로도 속이고 있던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죄도 밝혀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본문 위주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스터디북 있으신 분들은요, 이 독립 파트에서 45페이지의 이 스터디북 내용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내가 아직 원가족에서 독립이 안 되는지에 대한 파트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치면은 제가 이제 기도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가족의 상처나 또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죄를 선택했다면 죄에 대한 부분들 회개하고 상처는 또 회복되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개구리로 독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개구리로서 아주 독립하지 못하고 원가족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의사소통 방식. 게 있어서 원가족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이제 진리에서 어긋난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계속 이 새로운 가정에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분노 처리 방식.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막 욱욱 엄청 했는데 나도 똑같이 욱욱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이제 딸 입장에서 딸은 다 엄마를 닮을 것 같지만 아빠의 욱하는 모습은 딸도 닮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그래서 욱하지 않는 착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한테 자꾸 아빠처럼 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노 처리 방식. 내가 원가족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배우자한테 혹은 우리 자녀한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와의 친밀감의 정도. 예를 들면 어떤 원가족은 엄청나게 예를 들면 스킨십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원가족에는 스킨십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배운 대로 배우자와는 이 정도 친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늘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늘 아빠, 우리가 어느 정도 친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연합하는 것이 하늘 아빠의 뜻인가요? 그래서 하늘 아빠가 원하시는 수준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독립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가족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합시바님?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빠는 뭐라고 하시나? 하늘 아빠는 성경에서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라고 하는구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도 부모님한테 받은 가치관 중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면 당연히 그건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께 받은 게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께 받은 것 중에서 비진리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거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가치관을 이제 다시 세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어떤 집에는요, 일 중독인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집안은요, 쾌락이 우선순위인 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가족에서 어떤 중독의 형태를 우리가 가져온 것이라면 그것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할 수 있겠죠. 요새 막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가족에서 받은 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뭐 했다 이러면서 그것들이 치유되면서 또 괜찮아지는 그런 것들 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근데 이제 뭐 세상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는 기준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 아빠한테 물으면 되죠. 그래서 하늘 아빠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 아빠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1번으로 가져가서 하늘 아빠한테 묻고 그 다음에 배우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태도도 부모님한테 받은 대로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들도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되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기준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기준이었던가. 하늘로부터 온 기준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늘로부터 온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겠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집이 그냥 뭐 취업 학원이고요, 그냥 입시 학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하늘로부터 온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도 똑같이 뭐 공부해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습, 우리가 뭐 그렇다고 공부 안 시키는 건 아니지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일에 대한 태도도 있고요. 교회를 섬기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요, 교회를 우리가 똑같은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저렇게 섬겨야 된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섬긴다라는 가정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집안일 처리 방식도 다르고요. 헌금관, 소비 습관, 갈등을 다루는 방식, 부부 역할에 대한 기대, 식사 습관, 수면 습관, 연락 습관, 가족 간 대화량,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 등. 그래서 이거를 표처럼 만들어도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 분노 처리 방식 이런 거 쫙쫙쫙 항목을 딱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은 다음에 원가족의 방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독립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네이버 맘카페에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우리 배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자. 그래서 답습하지 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은 것들을 물려주신 것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 이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계속 흘려보내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어떤 방식하고 다 일치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셨을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많겠죠. 이 원가족에. 그럼 그 기준은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니 당연히 흘려보내자라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 이제 배우자와 우리 가정 어떻게 꾸려야 할지에 대한 협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부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맘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독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제가 상담했을 때 이런 부분들, 이 책의 내용들 조금 다뤄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신 이제 상황에서도 조금씩 이제 독립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 듣고 계시면,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내가 독립을 다 완성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면밀하게 하나씩 다 따져보자. 정말로 독립을 안 한 지점이 없을 때까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결과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크리스찬들한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을 대해서 기대하고 또 꿈꾸고, 우리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성장의 걸음들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채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 깔아드리도록 할 테니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